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꼭 전도합시다. 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제를 가지고 오늘 11주년 감사 예배로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주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진짜 조급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정말 성내지 말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며 정말 부모가 자식을 또 미워하며 또 서로 분열되고 분쟁하는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 넘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경제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지금 직장과 사업장들은 있는 직원들도 여러분 사퇴하게 하며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직자들과 힘든 상황 속에 또 기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조급하며 배반하며 사나우며 성내며 하나님 없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경제는 어렵고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에 나서 죽어가는 판국에 한쪽에서는 술 파티를 하고 정말 음란한 파티를 하면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안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라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찬양 고백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가 권사가 돼야 되고 그러죠. 근데 너무나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정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온전히 서서 그 세상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수많은 징조와 재해가 이제 올 것인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돈이 조금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불러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남은 여생 값지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42세 된 밀라노의 로도비치 공이 예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후에 친구에게 가장 절친에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그 그림을 보더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좌우에 제자들을 배치한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손에 든 은잔이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네. 와, 걸작 중에 걸작품이네. 저 은잔은 진짜 내가 만져보고 싶고 들고 싶은 그 은잔을 들고 띵 하고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살아있는 그림이네 하고 극찬을 했답니다. 다빈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붓으로 그 그림을 아주 해방 찢어버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친구가 왜 아깝게 그림을 지워버리느냐고, 이렇게 잘 그린 걸작을 왜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그린 그림을 이렇게 해쳐버리냐고. 다빈치는 말하기를 이 그림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은잔이 중심이라니 실패작이라 해서 붓으로 그림을 망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은잔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오직 주연은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조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은잔이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로 여러분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정장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런 옷차림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여성분들 보면은 정장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브로치 같은 거 다 이쁘게 이제 하고 하면은 더 정장도 어울리고 맵시가 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액세서리 브로치가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잔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 채찍으로 오는 회복 나음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피로 값지어 세우신, 그 피의 대가로 세우신 예수님의 이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시대적으로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 여러분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별일이 다 터져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짜고 여러분 기도하며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있으며 나태하고 아니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남은 여생 정말 11주년 또 기점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창대케 된다, 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선포하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어쨌다 저쨌다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후회하며 살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요,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업이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 주시고요, 모든 환경 여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교회는 주님의 피로 여러분 이 터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는 예수의 피를 터로 삼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어신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정의하지요. 또한 예배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등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식당 하나, 피자집 하나 떨렁 계약하고 한 그런 가게 수준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 희생의 대가,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교회란 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흘린 피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대동강변에도 흘린 토마스 목사님의 붉은 피가 한국 교회의 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집은 터가 매우 중요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에 세운 성전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요, 양의 피를 흘려 제사한 곳이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디로? 시온산 모리아산 한 곳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에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테스트하는 곳이 시온산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기 위하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고 산으로 들로 놀러가고 캠핑 가고, 여러분 주일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예배도 공예배지만 진짜 주일만큼은 주의 날인데 왜 내 날이라 착각하며 오락가락 살아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 같으면 제발 좀 무릎이라도 제가 꿇고 제발 주일만이라도 좀 나오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을 다 누리고 산다는 그런 착각 속에 주님 빠진 세상 살아감. 더욱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의 교회 위에 털을 닦아 이 교회에 주관하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11조 내고 감사의 절기예물, 또 교회에 청수하고 봉사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렇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자리 지킴이 얼마나 큰 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 귀한 예동의 성전에 날마다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여러분 복을 받는, 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여러분 2012년 6월 9일 날 설립하여 11주년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11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인디안이 장착하여 그곳에 여러분 초장밖에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지 개척지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며 교회를 먼저 세우며 그 교회의 터에서 잠을 자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잠을 자며 거기서 숙박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사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를 건축합니다. 이들은 이 세대를 교육하고 키워야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집을 나중에 지으면서 유념한 점은 창문을 열면 무조건 교회가 보이도록, 자기의 집을 동서남북 다 짓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면 무조건 교회를 향하여 그 창문을 뚫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방향에 향하여 여러분 다락방의 문을 열고 간절히 하루에 3번씩 2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도
창문을 교회를 향하여 뚫어놓고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닦을 때는 모든 길이 교회로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갔으니 그들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의 중심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동의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여러분 한 평에 5천 1억이 넘어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동행교회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로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넘쳐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반석 같은 이 터를 잘 닦으시고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유지돼요. 국가는 권력으로 유지되고요, 회사는 돈으로 유지하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를 말하지 않아요. 알고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속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의 원전소를 방류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엄청 속상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약하면, 얼마나 우리나라 권력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국력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허용을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그래도 오히려 중국에서 하는 말이 왜 원전소를 자기네 자국 땅에다 방류를 하지 왜 바닷물에 방류를 하냐 하면서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말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력도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는 권력으로 유지되고 회사는 돈으로 유지하지만 가정만큼은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여러분 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의 사랑도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사랑이 표현되기 원한다면 교회의 진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여러분 표현이 될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참다운 가정은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와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임해지고 예배가 임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주 안에서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자들이 수두룩 박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그 높여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이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부부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요, 밥 먹는 깍두기 씹는 소리도 싫어가지고 아이고 좀 천천히 씹어 먹어.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깍두기가 뭐예요? 겉절이, 갓지, 뭐 김치 종류 다 나와. 두부김치도 나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오늘 저는 기도 엄청 은혜 받았어요. 눈물 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한 기도했구나. 물론 다른 장로님들 다 기도 잘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 이렇게
제 마음을 만져줄 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축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남이 아닌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이 넘칠 때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원망불평 싸우고 그러면 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장난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하고 예경사에 항상 함께하고 축복하고 울어주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성장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관의 생명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힘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이미 죽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세상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누구 하나 아프면 전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며 예쓰며 인정 있는 사랑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대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여러분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며 위해주며 누구 하나 아프면 진짜 내 자식 아픈 것처럼 여러분 행동으로 같이 함께 사랑을 표현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터전이 되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철학가들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경고하여 새 시대를 대비하는 백성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요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나는 목회자요, 나는 장로요, 어떠한 상황에도 죄짓고 살지만 내가 그 본질을 흩어지지 않고 본질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 그 주님이 그 꿈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지옥의 환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비전 없는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의 피가 내 꿈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또한 전도의 비전 꿈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뻥튀기 전도하는 그 뻥튀기 쌀을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작정하여 제가 뻥튀기 쌀을 제가 사겠습니다. 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진짜 제가 얼마나 감사하며 축복했는지 몰라요. 머리에 두통이 떠나가고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이건 10만 원이 아니라 1억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회정도 설교 준비할 때 딱 이렇게 여기 오면 얼마나 복 받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10만 원이 아니라 진짜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많이 역사가 일어나서,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작정하여 제가 뻥튀기 재료를 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꿈과 비전이 있는 축복의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들은 아름다운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키워야 됩니다. 비록 완고하고 까다로운 전도 대상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제시해 보기도 전에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여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집시다. 뻥튀기도 돌리고 더 좋은 것도 돌리고 여러분 잘 돼서 막 퍽퍽 퍼주면 여러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여러분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그 소화불량이 어떻게 해결되냐? 교회 나올 때 해결된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퍼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래서 전도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왜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 쏟고 은혜 받고 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도 치료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아프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짧게 길게 기도하며 여러분 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고쳐주시더라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니까. 11년 동안 함께 했고 불쌍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혼자 살지 마요. 다 같이 살게 우리. 할렐루야. 아파트 한 동을 사불던가. 꼭 같이 삽시다. 같이 남은 인생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전도하면 다 고기 굽는 날이야. 얼마나 좋은 그런 축복의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그 꿈과 비전을 꼭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기둥으로 세운 집입니다. 집은 기둥이 중요해요. 이 건물도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없으면 1층, 2층, 3층을 세울 수 없어요. 기둥이 있어야 든든하여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50층, 60층, 롯데타워 123층도 올라가 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높은 층이 버틸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지하에 여러분 수십 미터 지하에 기둥을 뽑고 그 지상의 기둥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층마다 기둥들이 있어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돌기둥이든 나무기둥이든 새기둥이든 집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 뜻에 맞게 진리로 교회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양쪽 두 분의 장로님과 멋진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든든해요. 다들 유하고 다들 착하고 다들 믿음이 있어. 너무 순진해. 세상에 때가 안 묻었어.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 그걸 자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도리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법도와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로서 설 수 없어요. 교회는 지금도 수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이단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400~500명이 된대요. 우리 한국 땅에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사대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교회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나 전통을 뽐내는 사대 교회나 부자라고 우쭐대는 라오디아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회에 책망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세를 자랑하고 전통을 내세우고 부유함을 가시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성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책망받는 무리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칭찬받고 영광의 자리에 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보다 내가 100년을 더 살 수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여러분 100년 훅 갑니다. 100년에 10분의 1이 11년이 벌써 지나갔어. 그러면 90%도 금방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100살을 못 살아요. 저는 50살만 더 살면 좋겠어. 아멘도 안 해. 빨리 죽으란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싶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 갔더만 암 말기래.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복음서에서 유독 칭찬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수브로의 여인이고 또 하나는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따지는 믿음이 아니고 철저히 그냥 순종,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었대요.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고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갖는 길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을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산을 하십니다. 그 계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요,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산하는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날마다 회개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신앙하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왜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돼. 따라합시다. 다시 내 믿음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지 마세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래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이 세대에 무엇하고 나한테 올 거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뭘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세우고 갑시다. 교회 세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대부분 계산하며 따지며 막 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깊고 든든하고 계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큰 은혜예요. 절대 신앙과 믿음은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며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거부하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며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며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든든한 기둥을 가진 교회가 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부흥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제가 카톡에다 별로 올리지 않지만 어제는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렸어요. 정말 그 자리 지키느라 고생했다는 거예요. 저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고생했어요. 더 큰 교회에 주차장 빵빵한데 마음껏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교회에 함께 보대 끼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어주고 기뻐주고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기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카톡 올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고 부흥 안 된다고 따지 마세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든든한 기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생각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정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믿음이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믿음은 건강합니까? 지금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 물값비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든 환경도 정리정돈 해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계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